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 주실 본문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주실 귀한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할 때 우리 같이 가슴으로 받으며 이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한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을 열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여기저기 대충 한 단어씩 듣지 말고 내용을 들어서 그 내용 속에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고 내게 주신 오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 하는 그런 시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지난 주일에도 한 주간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베트남의 길이가 남북이 1800km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는 시간이 4시간이 채 안 걸린데 보통 4시간 잡는데 저 최남단인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북쪽 하노이가 수도인데 저 남쪽의 최대 도시인 호치민 옛날에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봤던 올남 전쟁 때 봤던 사이공이 호치민입니다. 그래서 호치민이 그때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공산국가를 통일해서 공산국가로 통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노이를 사이공이 없어지고 이름이 그 당시에 통치자인 호치민이 이제 시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 돼서 우리는 항상 호치민이 수도처럼 느끼는데 호치민은 뭐 경제도시라고 보고도 하노이는 말하자면 수도입니다. 최북단 중국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남전쟁 때 같으면은 호치민과 이 북부적 지역에 한 800km는 공산국가, 남쪽에 한 1000km는 길이가 이제 자유민주국가였는데 전쟁에서 자유민주국가가 졌어요. 그게 우리 한국인도 참석했지만 미국이 전쟁하다가 결국은 베트남 공산 세력에게 져버려서 지금은 공산국가로 이제 통일이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별의별 일 있고 우리 한국인들도 올남전에 피해가 많긴 한데 그래도 세월이 흐르니까 또 잊혀지고 새로운 국가 속에 이렇게 젖어들어서 가고 또 이 개방 정책 때문에 여행지로 세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겠는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이 오는 데가 태국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정도. 또 필리핀은 좀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잘 안 가는 이런 시대. 테러가 많으니까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전에 갈 때는 그 현지인들을 직접 만나서 교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의 정체성과 정부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잘해봐야 볼만한 데 보고 오고 또 선교사님들 만나서 교제하고 물론 공식화 안 돼 있지만 몰래 만나는 거지만 그 정도였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한 120명 정도가 직접 참여하고 이 하노이만 그래서 3월에 400명이 다시 모여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확정해서 대답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베트남 현지인이 목사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신학을 제대로 안 했던 그리고 가정교회처럼 목회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다 정부 허가를 받기 때문에 허가 받은 교회 일반 가정교회 있지만은 핍박이 있긴 하지만 그 자기들만 잘하면 허가를 해줘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최소한의 운영이 되도록 해준다는 상황을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봤던 이쪽 큰 땅 나라와는 많이 대조가 되더라고. 이쪽에 큰 땅은
큰 나라는 지금 또 그저께 그 교수 연락이 왔는데 핍박이 많답니다. 또 목사님도 왔는데 아주 조사가 심해가지고 너무 어렵다. 뭐 선교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베트남, 중국 그 자체가 목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좀 솔직히 압제가 심해서 자기들 생활이 무섭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참 기도 제목이죠. 예,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이라 안타깝지. 그러나 베트남은 마음껏 하는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압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몰래 간 게 아니라 허가를 해주니까, 정부 당국에서 허가를 해주니까 그 집회가 공개 집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해를 안 받는다. 뭘 가르쳐도 한국의 정통 목사가 왔으면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는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이 정통 신학을 하지 않고 자기끼리 어찌저찌 목사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한국에 뭐 특별히 이단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 사람 자체들이 신학이 제대로 안 세워져 가지고 꼭 미신적이고 신사도적이고 아주 그 이단들이 좋아하는 세대주의적이고 그 신비주의적이고 뭐 땅받기하고 귀신 잡는다고 만날 내치고 십자가의 복음은 없고 뭐 그런 분위기가 그 현지 목사들한테는 아주 찐하더라고.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저들이 좋아하는 면도 많았지만 자기들이 하는 그 모습이 너들은 잘못해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통 신학으로 바로 가르치는 데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목사들도 꽤 있더라. 이게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더라. 심한 경우 자기가 이단인 걸 자기도 모르더라. 이제 그래서 어려웠긴 했는데 그래도 이 현지 목사들이 100%니까 한국 목사는 통역도 베트남 사람이고 한 사람만 정부 허가로 안내하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뭐 99.9% 베트남 목사들이 됐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복음을 한국 사람이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옛날에 전쟁했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월남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나라인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그쪽 나라 사람들이 한국으로 또 결혼 이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류가 참 좋다. 그래서 감사하고 지혜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데 큰 방해를 안 받는다. 그러나 몰래 했을 때는 추방도 지금도 다 하니까 뭐 지혜롭게 하면 된다. 또 정상적으로 나쁜 짓 안 하고 신고하고 허가 받으면 된다. 더 감사한 것은 한인교회는 허가를 다 해주더라는 거. 그래서 참 다르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됐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슨 신비적이고 무슨 막 미신적인 무당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 이런 데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런 일은 쉽지 않는 경험인데 아마 국내의 어떤 목회자도 현지인 목사를 이렇게 집중 교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 똑같이 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예수로 구원받고 통일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종종 통일교가 무슨 남북 통일이야. 아닙니다. 문선명이 한 놈의 교주로 지구를 통일하겠다. 그 통일이야. 그러니까 남북 통일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교는 오직 누구로? 문선명이 하나로 지구를 통일시켜서 자기가 지배하겠다. 그게 통일교예요. 악한 거죠. 네. 우리는 복음으로 세계 만민을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통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경꾼처럼 관망자처럼 내가 막 50년 70년 교회 다녔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 종교적 인식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 시대의 사명자다. 나는 지금 쓰임받는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쓰신다. 내가 이 시대에 쓰임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 하는 사실도 인식하는 승리자로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충성된 일꾼은 누구인가? 충성된 일꾼이 누구인가? 그랬어요. 4장 1절을 딱 보면 전제가 조금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어허? 야, 생명생교회 성도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예부인들이 사람들이 인정한다 이런 뜻이야. 저분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저분들을 만나면 예수 만나. 아니 생명성교회 성도를 만나면 천국 갈 수 있어. 생명성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라고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교회, 이렇게 되는 교회가 기본적으로 복음 그리스도의 일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참교회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성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 믿는다. 그분의 제자다. 천국 비밀,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교회다. 그래서 진정한 충성을 하는 참 멋진 교회다라고 인정해 주는 교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된 일꾼이 누구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은 일의 전문가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 충성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충성 전문가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의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전문가가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복음의 답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지. 그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아요? 나를 대속의 은혜로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비극인데, 아담으로부터는 저주라 지옥은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것을 믿게 하시면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다 그러면 내 죄를 사함받은 자꾸 자범죄를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오르는 죄인의 실상, 유전된 저주받은 실상, 내가 뭔 죄가 있냐? 아담으로부터는 저주를 이어받은 거야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비극을 내 노력으로 해결 못해.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졌기 때문에 인간 노력을 해결 못해. 잘나고 똑똑하고 한 10억 100억을 헌금해서 못해. 천국 못 가는 거야.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지옥 가는 죄야.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고,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라고. 또다시 말해도 그건 누구도 해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해결한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요.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자유를 주었어. 해방했어.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뭐 근거 있습니까? 이것이 들었고 믿어질 때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의 대속이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택한 자는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는 완전한 의인인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거기다가 죄인으로,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인이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도둑질, 강도질도 죄야. 이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의 자손은 도둑질, 강도질 안 해도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탄의 종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화려하고 천사같이 보여도 존재 자체가 죄인 거야. 숨 쉬는 것도 죄라고, 잠자는 것도 죄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해방되기 전에는 존재하는 게 악이야. 맞습니까? 그냥 그대로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 존재 자체를, 죄를, 자범죄까지라도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의인이기 때문에 깨달아져. 그게 율법이 느껴져. 그때부터 정신이 차려져. 어떻게 사는 게 선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인지, 그게 깨달아지는 게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에는 숨 쉬는 것도 죄인데 이제는 숨 쉬는 것도 복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옆 사람 인사해. 숨 쉬는 것도 복이니까 숨 잘 쉬십시오. 이분들이 별로 숨 쉬는 고통, 못 쉬는 고통을 못 느꼈는지 별로 즐겁지도 않네. 원래부터 숨 쉬고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로 숨 잘 쉬는 거야.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사람이야 다.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에는 뭐 때문에 죽는다? 숨이 멈춰서 죽는 거야. 그럼 숨을 쉬는 거는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쓰려고 숨쉬게 하시는 거야. 또 숨을 쉬는 것은 구원시켜 주려고 숨쉬키는 거, 숨쉬게 하는 거고, 아직 택한 자가 있으니까 비록 죄인이지만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다 멸망시켜버리지?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 은총이야. 여러분, 지옥 갈 놈도 땅에 있을 때 여기 있는 데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열심히 살면 불신자도 잘 살 수 있어. 심지어 무당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지고 별별 점쳐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거, 그냥 방치처럼 놔두는 거야. 그 성도라도요, 게으르고 나태하면은 거지로 살아요. 일반 은총 면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왜? 복음의 일꾼이니까. 그래, 불신자가 부지런해야 돼? 성도가 부지런해야 돼? 성도가 부지런해야 돼요. 성도가 게으르면 그럼 뭐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안 사는 게 낫지. 그래서 부지런하라고 개미한테 배워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저 돈 떨어져 이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깨어서 승리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감사하니 얼마나 좋냐.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왜 살까요? 그죠? 내가 왜 살까요? 했을 때 세상 사람이 인정해 줄 만큼 복음의 일꾼 되라, 충성된 일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나를 드러내고 뭐 내가 폼 잡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악이야 그거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까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고 보증하셨으니 기죽지 말고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일꾼, 복음의 일꾼, 천국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내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과 열망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충성하는 마음이 당연한 것이다. 뭐 기분이 나쁘고 뭐 어쩌고 누구 핑계를 대고 어쩌고 이건 의미가 영 다 지는 거야. 그건 진짜 사탄의 역사에 지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뭐 누가 괴롭히든 누가 욕을 하든 자존심을 상하게 하든 말든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거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야. 이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충성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주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주의 일꾼이었어요 원래? 일꾼은커녕 악질이었지. 그냥 예수 믿는 데만 가장 악한 짓을 하는 자, 하나님 옆에 가장 미운 짓거리 한 자. 우리 일상적인 인간의 판단으로는요, 이 바울 같은 원래의 삶은요, 저 꼴보기라도 싫어서 지옥 가면 딱 좋을 놈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로 복음의 일꾼으로 딱 좋은 일꾼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난 옛날에 지은 죄가 많아갖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제 주의 일꾼이다. 나는 확신이 있다.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인식과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복음받은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은 충성된 주의 일꾼의 확신이 있기를, 바울 같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본문에서도 제 누구라고 말했는가? 내가 이 본문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내가 이 시대에 진짜 복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일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우리도 스스로 우리끼리 봐도 이 사람은 누구의 일꾼이야? 잘 들으라니까요. 띄엄띄엄 듣지 말고 연결해서 잘 들으시라니까. 설교는 띄엄띄엄 들으면 안 돼. 계속 연결해 드려야 돼. 왜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멈추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니까 설교가 어떻게 들려? 띄엄띄엄 들리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용도 모르고 집에 가요. 그냥 띄엄띄엄 듣지 말고 전화 연결되듯이 쭉 머릿속에서 연결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해요. 띄엄띄엄 들으면 실패자다. 교회는 띄엄띄엄 생각하면 안 돼. 계속 집중해야 돼. 집 걱정, 가정 걱정, 돈 걱정, 허리 아픈 걱정 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대로 들으면 집 걱정, 가정 걱정, 돈 걱정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계셔.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우리 딸. 아니 신경 쓰지 마. 내가 잘 살면 남 도와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못 살면 아무도 소용없어.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이 최고의 영육간의 복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위한 일꾼이 최고의 일꾼이다 그랬어. 오직 충성된 일꾼은 예수만을 위한 일꾼, 예수의 일꾼. 자,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죠. 맞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좋은 거지만 그 은혜의 실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도 천국 못 가. 예수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자녀 될 수가 없어. 예수 믿지 않고는 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옥밖에 못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시켜 줄 뿐 아니라 그 좋은 예수의 일꾼 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이것이 충성된 일꾼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는 이리하여 인류의 구원자인 나를 천국 가 계신 예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은 뭐냐? 예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의 종이다. 그게 일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은 누구 마음에 딱 맞아야 돼? 주인 마음에 딱 맞아야지. 여기서 일꾼은 예수님의 복음의 종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공동번역을 보니까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야. 선전이라는 말은 알린다 이 말 아니야. 그냥 알린다. 근데 우리가 알릴 때 세상 것, 돈, 부귀, 나 이거 선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선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선전하는 사람? 예수 선전하게 하려고 숨쉬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만 있다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선전자는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이 쓰지 않으신다. 우리는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 예수만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 인간 나를,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내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참 쓸모도 없는 것들이지만 이단 교주들은 다 누구만 드러내죠? 자기만 드러내잖아요. 예수는 다 실패자야. 예수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자기 시대래. 자기 자랑하는 게 자기가 교주되잖아. 이걸 보고 악한 자라고 그래. 교만한 자라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일꾼이다. 자랑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 예수님이 나의 천국 가게 하심, 나를 예수님이 나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나를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저 밖에 있는 멍멍이 개를 조심해라 그런 게 아니라 앞뒤 좌우 모르고 물고 뜯고 거짓말하는 인간들을 개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개들이 많아 적어. 집에서 개를 키우면 하나님이 개를 삼가라 그래서 개 버려야 됩니까? 집에 있는 강아지를 버려라 그 말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악한 자들, 진리가 없는 거짓 사상을 가진 자들 주의해라. 교만하고 자만한 자들이 영적으로 표현상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는 자가 진짜 거룩한 자다 그랬어. 그러니까 누구만을 자랑하자?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은 오직 예수만을 드러낸 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한다? 예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예수만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충성되게 보셔 복 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나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일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13절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만을 증거하는 사람 되었음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세상스럽게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우리의 의도가 바르고 성실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제공하려는 것뿐입니다. 이 무기가 있으면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않는 설교자들을 대항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무기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거짓 목자를 이길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만을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제가 그랬죠. 우리끼리 우리가 인정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셔요. 근데 그 다음에 본문은 그랬어요. 사람들마저 인정해 주는 사람. 저 예수쟁이 너무 좋아. 저 예수쟁이 너무 멋져. 저 사람을 만나면 천국 가.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일꾼이요 종입니다. 아까 말했죠. 종은 주인이 원하는 걸 해야 종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복되고 그분만을 전하는 거, 다른 거 하지 마. 이것 때문에 살아. 이게 종의 가치예요. 주인이 원하는 마음이 확 들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마음에 싹 드는 복음의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미쳐버리는 사람. 가만히 있어. 그럼 계속 말할 건데. 예수를 안 전하면 그냥 가치도 없는 사람. 아멘 좀 하라고. 왜 숨 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일꾼이 된 거야,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사는데 그분이 친히 우리를 들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만을 전하는 종인지 살펴보고 그렇게 승리하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이요,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무슨, 그래서 불행해지지 않아요. 예수가 없어서 불행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요,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려고 독재국가도 나오고 공산국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전하는 국가와 사회와 국민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자유와 행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려면 예수 믿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못 전하게 하는 나라는 다 독재국가야. 신정국가라고는 이란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 신정국가 이란 보세요, 여러분. 남의 나라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지 생각해야 돼. 과거에 이슬람 독재국가가 되기 전에, 신정국가가 되기 전에 이란은 행복한 나라였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란을 갖고 이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두 번째 치고 전혀 이슬람 독재가 없었어요. 오직 하면 우리나라가 이란하고 친해가지고 서로 수교하니까 저 강남에 테헤란로가 생겼어. 테헤란이 어디요? 이란 수도잖아. 그렇게 좋은 관계였다고요, 옛날에.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 독재 국가가 세워지면, 신정 국가가 세워지면 전 국민이 노예가 돼버린 거야. 여자들이 여러분 아무도 이 번거지 쓴 사람이 없었는데 이슬람 독재 국가 되면서 모든 여성들 번거지 다 씌워놓은 거야. 그럼 우리는 괜찮아. 겨울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에도 다 뒤집어서 저 사람 어디는 보면 눈구멍만 내놓고 다 뒤집어놔요. 그러니까 난 한국 사는 게 복이야, 여러분. 미안해, 아까 눈구멍이라고 그래서. 그건 눈구멍이지. 두 개 딱 뚫어놓고 까만 거 씌워놓는다니까. 그게 이슬람이야, 여러분. 그럼 남자 지는 얼마나 잘났는데. 그게 인간의 이 독선이 무서운 거야. 예수님은 아무도 야 괜찮아, 다 번거지 벗어, 자유롭게 살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부부지간에도 교회도 우리나라 문화가 있어가지고 따로 앉았어.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우리 어릴 때 다 그러고 자랐어. 그 전에는 아예 예배당도 기역자로 만들었어, 기역자. 그래서 설교자만 봐. 이쪽에는 여자, 이쪽은 있는데 여기 막혔어. 그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우리 그 유교 문화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성경엔 그런 게 없어. 할렐루야. 구성모 집사님 캐나다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옛날 같으면 교회 오면 따로 앉아야 돼. 부부가 따로 앉아야 돼. 갈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불결하게 그랬어. 그런데 지금도 그런 나라가 너무 많은 거야, 세계에는. 그 정도는 두 번째 치고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는 세상이 얼마나 많아. 아까 내가 기도하다 말했지만은요, 지금도 지구상에는 지도새도 없이 죽는 사람 뉴스 안 나와서 그렇지 아주 막 수십만씩 죽어가. 지금도 그런 세상이 있어. 근데 이렇게 마음껏 살고 복음 전하고 어디로 가든지 선교하는 나라에 사는 거 감사하고 이복이 있는 국가를 우리는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가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중국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막 전 중국 교회 다 조사받고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압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건 특권인 줄 아시고 오직 예수만을 위한 일꾼으로 사는 행복, 이건 압제가 아니야. 자유와 행복입니다. 이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만을 위한 일꾼은 그가 진리야, 그가 복음이야. 그래서 천국 복음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 진짜 충성된 일꾼이다. 천국 복음. 그래서 본문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랬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일꾼 누구의 비밀을 맡았어? 하나님의 비밀. 내가 간단하게 말할게.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모르는 게 비밀이지. 그런데 앞에가 답이 있어. 앞에가 답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못 깨닫는 인간의 모습인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예수만 믿으면 다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게 비밀이야. 그러니까 공짜로 거저 아이고 막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심지어 뭐 교인들이 사형수가 천국 간다 그러면 말도 안 돼. 사형수는 지옥 가야지. 여러분 보세요. 사형수 이전에 죄인이라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사형수도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이게 복음이라고. 이슬람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스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독재자도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야. 복음이 필요한 거라고.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맡은 자요. 이 좋은 비밀 세상은 몰라. 우리는 당연하게 믿고 아멘 하는데 다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맡아서 맡은 거를 갖다 증거하라는 거야. 비밀을 맡은 자, 천국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 그 일꾼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돼. 그 일꾼으로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이 일어나야 돼. 이러려고 키우는 거야. 자식애 키워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그러려고 애 키우는 게 아니요. 둘이 좋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결혼하는 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꾼 세우려고 애 낳고 키우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둘이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가짜야. 그거는 안 된다. 기도해야 돼. 눈물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자식이 하나님 멀어졌어. 돌아와서 예수의 일꾼 되도록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해야 돼.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포기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놔둬버리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로마서 16장에 이게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거야. 이게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걸 알고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해 놨다는 거야. 인간이 지옥 갈 비극을 아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영원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리지 않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시면 독재국가를, 나쁜 놈들을, 이슬람을, 이란을 왜 없애버리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들 속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일반은 총이야. 일반은 총. 기회가 있어서. 주님 재림 안 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다 구원받을 자 아직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막 다 증거돼야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차면 오시는 거야. 제가 그렇죠. 아니 중동은 40창은 귀신들이 꽉 차갖고 복음이 방해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요 30%가 예수 믿었어. 기독교인들이 뭐 다 죽고 천국 가고 남았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10% 이하대로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지금 예수 믿는 놈이 더 많아? 더 작아져 버렸어? 더 작아졌으니까 전도할 대상이 더 많아진 거야? 어려워진 거야? 더 많아진 거야. 안 된다고 기죽지 말고 더 많아졌어요. 우리는 더 넓어졌어. 우리 중동 안 가고 아프리카 못 가도 우리는 할 수 있어. 가는 사람들을 돕는 건 할 수 있지만 이 땅은 우리가 책임져야지. 할렐루야. 이런 일꾼이 복음을 맡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충성된 일꾼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게 내가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내 사명입니다. 그랬어. 예수 전하는데 아유 나는 예수만 전하고 살아. 네 까불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예수만 전하는 사명은 마땅한 내 인생이다. 아멘. 좀 강하게 하세요. 내가 베트남 가서 뭐 하려고 갔어요? 베트남 목사들한테 가보니까 이것들이 그걸 좋아하더라니까. 귀신 쫓아내는데 뭐야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백날 해봐라 물러가는가. 복음이 들어가야 물러간다. 이걸 잘 못 알아듣더라니까 베트남 목사님들이. 아니 여러분 보세요. 걔들이 땅박질을 하고 자빠졌더라니까. 베트남도 그 인터콤한테 배워가고 백날 돌아봐라 귀신 잡는가. 복음이 들어가야 때려잡지. 예수가 들어가야 때려잡지.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여리고성을 돌았다. 어디가 여리고성을 돌아서 귀신 잡았어요?
여리고성을 도운 게 근거래. 땅 받기에 근거. 아니잖아. 여리고성은 여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돌으라고 해서 순종한 거야. 그냥 걔들이 돌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갈지 알고 여리고성 돌았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돌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주셔서 이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 그들이 가갖고 여리고성을 그냥 다 밀어붙여서 성을 무너뜨렸냐 그러는데, 역사에 보면 이 성벽이요 안으로 물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밖으로 다 무너졌대야. 무슨 말이 알아들어요? 사람이 가서 막 밀어서 이게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 무너뜨리니까 순종만 했는데 그냥 밖으로, 담벼락이 밖으로 다 퍼져 넘어져서 자동으로 다 정복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알아듣고 계시옵니까? 순종하는 거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살고 악한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또 말하죠. 귀신 1000번 쫓아내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꽝이지.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성도도 알아듣고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고린도 9장 16절에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미치리로다? 화가 미치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왜 존재하는 거야? 복음 전하려고 존재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려고 구원시켜놨는데 복음 안 전하고 뭐 쓸데없는 짓 그러면 내 팍 그냥 이런다는 뜻이에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정경희 원사님, 서경순 성도님 만나서 이분 만나서 내가 친해져 갖고 내가 돈 좀 꿔야 돼, 그 생각 갖고 만나요? 그런 사기꾼도 종종 교회에 들어온다고. 그래 나는 오지, 이 언니를 만나서 이분을 만나서 이분도 천국 가야지.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 인생 숨 딱 멈추고 지옥 가잖아. 그 마음을 아니까. 인간의 최고 불행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릴 때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는 많은 옛날에 애들은 막 한 집에 10명씩 낳으니까. 그죠? 10명 낳고 3명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 10명 낳고 3명 낳아도 몇 명은 남아? 7명 남아. 요즘에 2 낳는데 3명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옛날에 10명 낳아 3명 죽어도 7명 남아.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바글바글이야. 그 시골 구석에 내 친구들이 20명이 있었어. 그러면 내 친구들만 있어요? 한 10년, 초등학교 6년이 같이 있으면 6년이 20명, 120명. 동네 아이들 그냥 끼리끼리 모였는데 기본 몇 명이 모여? 100명 이상이 몰아서 놀았어. 내과에서.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놈은 그 중에 나밖에 없더라니까. 그 20명 친구, 동기동창 친구 중에서. 그 여러분요, 어쩌다가 교회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특권이야, 특권. 감사해야 돼요.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전하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사실 베트남을, 이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불안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뭐 조심은 하는 게 맞는데, 아니, 길이 다 있더라고. 길이. 뭐 10월 달에는 뭐 호치민에서 뭐 동남아, 그 인도 차이나 반도,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가 뭔가 했더니 베트남, 뭐 라오스, 그 옆에 또 뭐지? 태국, 뭐 그 붙어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 그 선교대를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공산국가인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대요. 할렐루야. 선교대를 공개적으로 공산국가인 호치민에서 하는 시대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문이라고. 10월인가 그때 또 오세요. 그래서 나는 못 가. 우리 총회장님이나 모셔. 왜냐 나는 못 가냐. 뭐 우리 교회가 가난하니까. 그렇게 다닐 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인데 자기들도 힘들어. 그러니까 가면은, 이번에도 갔는데 베트남 그 통역하는 베트남 목사, 한국에서 정식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어를 전공해서 참 한국어를 잘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그 밀림에서 목회를 해. 이 사람이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예수 믿고 신학대학원을 해가지고 베트남 도시 들어가서 밀림에서 해. 그래서 누구 하냐고. 그래 가봤어. 내가 거기를 강의 끝나고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 밀림 입구에가 그 건물을 하나 임대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서,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걸 주면서 그 밀림에 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원주민들? 그러니까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낙곤 듣고 막 거기서 먹다가 산에서 벌레 잡아 먹다가 죽는 아이들, 그 부모들은 거기 사는데 이분들이 세상을 보니까 우리 애들 어떡하지? 걔들을 이렇게 40명을 이렇게 키우고 있더라고. 젊은 목사가.
근데 그 사모님은 남편보다 13살 어려. 사모님이. 그 13살 어리니까 이게 뭐죠? 남편 목사님이 지금 한 40살 정도 됐으니까 13살은 몇 살이야 지금? 27살.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아버지과 딸 사이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부부야. 그래서 재혼했냐? 그것도 아니야. 부부야.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 사모님의 아버지가 목사야. 그런데 이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좋은 직업 가지고 잘 살았대야. 그런데 아버지 소원이 있었대야. 우리 딸이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가난한 나라니까 부자로 사는 것도 좋은데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 딸이 부자 나라에서 돈 잘 벌고 좋은 직업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소원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 베트남 목사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소개했더니 보니까 누구 같아? 딱 보니까 얼굴이 아버지 같아.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원주민 밀림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 사회관에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아. 생긴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얼굴 자체가 미인이야. 여기와 이 산속에 와서 살 여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같이 살더라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편안한 세상인데 그런 좀 불행하잖아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뭐 주고 싶어?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머니 털어서 다 주고 왔어. 그래서 내가 이런 데를 섬기는 게 선교구나. 할렐루야. 네. 제가 400불을 갖고 가서 그분 200불 주워버리고 호치민에서 올라온 목사 200불 주워버리고 빈손 들고 이제 과자 몇 개 사갖고 왔어요. 왜? 우리 성도들 점심에 과자 주려고. 견과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필리핀 가야 돼. 원주민. 돈 좀 주라고. 예. 아니 왜 웃어 아멘 안 하고. 감사하잖아. 내일 또 오늘 저녁에 가서 잠자고 내일 아침 8시부터 종일 필리핀 목사 100명, 120명 교육해야 돼. 감사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일꾼은요, 일 잘한다가 아니라 전제를 딱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는 무슨 일꾼? 복음만을 위한 일꾼이다. 복음만을 위한 일꾼이다. 그래서 제가 교회 있고 여기 국내에서 움직이면 음식도 조심하고 뭐 먹을 것도 조심하는데 나가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갔다 오면요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 그게 좀 죄송한데 갔다 오면 다리도 붓는 것 같기도 하고 주여 나는 다 음식 안 맞는데 가갖고 선교하려면 힘든데 내 건강 좀 지켜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다 보니까 다리가 부었어. 그래서 안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어서 그래. 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 스스로는 건강 하나, 다리 붓는 거 하나 못 막을 놈이다. 주여 복음을 위해서 강건케 하옵소서. 이런 복음을 맡은 일꾼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그 유명한 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을 위해서?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라고 살면 내 삶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야. 야, 나이 많다 적다가 아니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풀리는 거예요. 서경성도님,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살라고 살면 복 받는데 그렇게 산다고 나도 아멘 하는 거야. 그냥 잘 몰라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내가 그랬잖아요. 저는 원래 무당집에서 자랐어. 무당 새끼야 제가. 그래 예수 믿잖아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부른 자만 예수 믿는 거야. 충성. 목숨을 내놓고 임무를 감당하는 것을 충성이라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 군인의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군인의 용어. 사명이 변하지 않아.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매양 한 걸음을 한결같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결같이 살아드린다. 심지어 이렇게 돼 있어. 공동번역에는 하나님께서는 의리를 지키시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더니 약속대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만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 많은 사람들, 많은데. 그게 내가 요즘에 뭐 시끄럽잖아요. 뭐 천주교, 뭐 신천지. 야, 그러든지 말든지. 뭐, 까짓 거, 우리는 저들이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으니까 그거 밝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방에서 전화 와요. 여기 뭐, 여기 이 부서야. 이 부서 말이 뭔 말인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래. 이 부서요. 저 부에서요. 그래. 야, 이게 장관급들이야, 그냥. 뻥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악한 자들의 정치관념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는 데 써주시옵소서. 이 동네 사람이 뭔 장관이더라? 요즘엔 하도 이름이 바뀌니까. 그거잖아요. 어제 그 비서관은 목사님 자료 좀 줘요. 뭔 자료는 다 줄게. 단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악한 자료가 좀 악한 대로 쓰임 받겠지. 성령이 인도받는 성령 인도대로 쓰임 받겠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분들이 뭐 나한테 무슨 허기야 밥은 사주더라. 뭐 나한테 돈 줄 거야? 돈 주면 내가 받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 건 아니야. 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면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충성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생의 길인 예수만을 자랑합니다. 복음을 위해 충성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는 충성된 일꾼이다. 열심히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된 일꾼,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 복음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성하는 자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쓰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땅에서 잘되고 천국 가서 왕되라. 여러분이 왕이야. 천국 가면 뭐예요? 심심해갖고 왕으로 통치한다니까, 우주를.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조금 힘들어도 사명 감당하면 길이 열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건대 현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예수 전하는 행복해 안 해요? 충성하는 게 행복하잖아. 이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행복이 또 있다 이 말이야. 복음 전도자에게는.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만을 위해 살다 보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손해받을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심한 경우는 박해받을 때도 있고 어쩌면 죽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승리자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충성된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얼마나 우리의 미래가 복입니까? 복음을 위한 충성된 일꾼.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가 칭찬하는 일꾼. 오직 복음을 위해 충성된 일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하고 이런 사명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걸 알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이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잘 키우시고 여러분도 깨어서 충성이라는 말만 오늘 많이 했지만 하여튼 복음 하나를 위해서 수고할 거 있으면 내가 먼저
승리하시기를,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아니, 충성된 일꾼이 누구인가 했더니 우리 생명샘교회 교회 성도들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